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섭리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율령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일생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령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문화부 장관 할 때에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우리는 두레박같이 부재깽이같이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박을 잘 압니다. 두레박은 우물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 길르러 간 사람이 두루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루박은 비어 있어야 새물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박 우리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두루박을 압니다. 두루박을 가지고 물으러 간 사람이 두루박을 던집니다. 그 두루박이 그 깊이가 우물이 10m, 15m 되는 그런 우물도 있어요. 그대로 다이빙을 해서 물을 담아서 끌어올리면 얼마나 생물이 됩니까? 얼마나 맛있는 물이 됩니까? 두루박같이 희생하고 비워야 새물을 사람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지깽이 아시죠? 부지깽이는 뭐냐? 부엌에 불 피울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무 부적개기도 있고 새 부적개기도 있지만은 부적개기는 불을 붙여놓고 불을 더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부적개기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들치가지고 불기도 하고 거기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불이 잘 붙게 만듭니다. 그 부적개기는 나중에 점점 작아지죠. 왜? 끝이 불로 하도 찢어가지고 자꾸 타니까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 부적개기를 가지고 뭘 하나 우리가 그 어릴 때 보니까 이 부적개기를 가지고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쁘면은 강아지가 부엌에 잘 들어옵니다. 강아지는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밖에 없어요. 그 좁은 부엌에 와가지고
입을 줄줄줄 하고 다니면은 이 기분 나쁜 시어머니가 부재를 가지고 강아지 주둥이를 탁 때려버린 거야. 그럼 깨.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좀 뭐가 안 맞아가지고 불을 떼다가 이 강아지가 들어가서 그냥 킥킥 하면은 부재에 가지고 그냥 주둥이를 탁 때려버린 거야. 부적갱이는 희색입니다. 불을 잘 붙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고통 때문이다. 우리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망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절망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되어버린 우리의 죽음이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이 죽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히 상상하기조차 싫은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보지 않았다. 왜? 너무 처참하고 너무 처절한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선고되면은 제의를 때리다. 7 가락으로 된 가죽 채찍에 끝에는 쇠붙이나 이런 짐승뼈를 붙여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러면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낭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십자가를 지고 현장까지 가야 합니다. 끌고 가야 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120kg 된다. 그러니까 들지를 못하고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지나고 골목을 지나고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쏘하고 비웃고 하는 것이 이 고통입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형장에 이제 다다라서는 여러분 철길에 레일을 고정시키는 대문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이 죄인에게 손목에 손바닥에 발목에 박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과 피가 그 죄인에게서 쏟아진다. 그러면은 두통과 뼈를 깎는 아픔이 살인적이라는 거예요. 물이 다 쏟아지고 피가 우리 몸에서 나오면은 아픔이 가히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몸처리치는 십자가형이 로마 시대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 여러분,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피조물을 가장 사랑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마땅한 결과이지만은 사랑의 선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 뒤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떻게 진리를 말씀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정의를 말씀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침뱉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드린 기도가 아니고 인류를 향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의를 외면하지 않아야 되고 정의는 사랑을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절대로 정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통을 담당하셨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여러분, 죄는 고통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 아시죠? 여러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며 좋은 옷을 입고 살다가 그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 있었다. 한 방울의 물도 먹지 못하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배고픈 부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죄는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고통은 반드시 결과론적으로 이런 고통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이 나의 자랑이 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시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은 우리들의 가치관하고 다르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큰 것보다는 귀한 것을 먼저 찾으시는 겁니다. 귀한 것. 우리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을 먼저 취합니다. 큰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자들, 민초들, 죄인들, 과부들, 병자들, 그리고 고아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실 때 양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고 그러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고백했습니다. 뭐냐? 자기가 부족함을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인이 죄인됨을 시인하는 것은 구원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는 진리며 빛이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단비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형태를 진 거지요. 십자가
형통을 지는 것은 살인죄를 지었든지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분명히 전과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도소를 아마 안방 들듯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정 최고의 형인 십자가를 진 거지. 부끄러운 과거, 추한 과거, 잘못 살아온 과거를 지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찾는 강도,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으리라.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은 과거에 살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내가 잘 나갔다, 과거 내가 죄를 지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미래를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최고의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는 상속자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긍정과 긍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자는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 그런 사람이 위대한 인격자를 반드시 만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부족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사는 것. 무사람들이 욕을 해도 자기는 몰라 자화자찬하는 거.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내 그림 내가 잘 그려.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서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자화자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의 여만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인류에게 크나큰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왔습니다. 허물도 많고 제약된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걱정 없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류에게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낙원에 이룰 수 있다. 그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으니 나는 예수님 덕분에 낙원에 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함이 지어버렸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은 뭐냐? 죽음은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보십시오. 어떻게? 아이고 별짓 다 하고 아무래도 안 죽어. 농약을 마시도 안 죽고 그냥 칼을 맞아 안 죽고 그러면은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지멋대로 사는 것이고. 죽음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십니다. 그 죽음이 끝나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다시 영원한 삶을 준다는 합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여러분 이 감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과거가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이와 부끄러운 모든 그런 하나의 그런 그런 여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왼편 강도는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
자기 연약함 부족함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거짓된 생애를 오기로 살았습니다. 흑암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낙원이 아닌 영원한 춥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가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화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화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갈 때 흙이 지고 피가 온 몸에 남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경하듯이 했습니다. 여러분, 구경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이 불구경 아닙니까? 그리고 남 사오는 거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불구경하듯이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민의 미소를 띠고 구경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베스다 광야에서 떡도 얻어먹고 고기도 배불리 먹고 또는 불치의 병을 치유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 완전히 절체절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볼 때에 혀를 차면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인산이내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다 도망.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잘 왔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산에 우리가 옛날에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를 6시부터 이렇게 하는데 해가 살 지나면은 새가 울어요. 그런데 그 새가 우는 것도 우는 거지만 사람도 소리를 지른다. 참 그 기분이 묘해요.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까까까까까까 해놓고 까까까까까까 다음날 목사님, 그 무슨 소리요? 왜 사람이 왔어요? 아니라고 새 소리였어요. 까까까까까까 이러고 사람 소리하고 새 소리가 나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꼭지를 올라가서 거기서 자야 됩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바람이 불면 가지가 갔다고 비가 가고 바람이 불면 기분이 이상해. 내가 혼자서 그 기도하는 거야. 혼자 밤에. 그런데도 무섭지 않은 것은 그게 무덤이 없어요. 그 근방에 무덤. 여러분, 무덤 옆에서 바람 소리 나고 비 오고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 잠이 잘 오겠어요? 네? 그 무덤이 없어요. 그 근방에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무덤까지 갔다. 이게 여러분 참 이게 보통 사람들은 성공할 때 친구가 어중이 때중이 때를 따라옵니다. 많이 옵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줄을 대서 어떻게 하면은 뭘 얻어볼까? 이게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대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오고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무덤까지 왔다고
이것이 신앙의 지조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이게 바로 에이스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은 그 어머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화답이에요. 이 화답 아닙니까? 어떤 분의 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가 나의 사랑이 되어준다면 내 인생 모두를 걸고서라도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외롭고 힘겨운 이 길, 그러나 그대가 내 곁에 있기에 언제나 행복한 길, 그대의 사랑이 되어 영원히 저 무덤 속까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런 정말 삶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홀란드에 있었던 일입니다. 홀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엘릭 왕이 다스린 때에 바사 공장이라는 사람이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종신형을 받아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 감옥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왕을 찾아가서 자신도 남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왕은 아내를 돌려보려고 애썼지만은 그녀는 말하기를 우린 죽을 때까지 한 몸입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을 따라 한 줄기 빛도 스며들지 않는 그런 지하 감옥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야 된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2000년 전에 그때 그 여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여러분, 지금 5월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계절의 여왕이 5월이죠. 장미화가 허투루지게 피고 아카시아 꽃이 허투루게 피는 이 계절이 5월입니다. 그 제주도는 아카시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육지에 보면 아카시아 꽃이 얼마나 많이 피는지. 이 5월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186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 날, 한 여인이 갓난 어린이를 안고 영국 사우스 미즐뷰라는 그런 언덕을 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눈보라가 쳤습니다. 앞을 가릴 수 없는 그런 눈보라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남편 없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날씨에 이 여인이 얼어서 죽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친 위에 어떤 농부가 이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동산 죽었습니다. 앉아서 죽었는데 놀라운 것은 홀랑 벗고 죽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어린 나이를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 어린 나이를 말하자면 살렸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농부의 손에 가서 어린아이를 키워서 나중에 1916년도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뭐냐? 그 농부가 자기를 키웠을 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이 데이비 로디소즈라는 사람은 평생에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어요. 죽으라고 공부를 했다. 음식을 배불리게 먹지 않고 아무리 피곤해도 5시간 이상은 절대로 자야 돼.
나태할 때에 왼수 언덕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게 사람이 사랑을 받은 사랑이 하는 일이다. 사람은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몸살을 치는 부끄러운 상징이 아닙니다. 몸살을 치는 상징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가장 큰 자랑들.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 되죠. 사랑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요, 하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에게 소망과 희망과 꿈과 예수님의 그 보통의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최고의 복된 그런 선물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해라. 십자가를 사랑해라.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야. 그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야. 사랑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